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기적과 이적으로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께서 하늘로 승천해서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께서 그를 끝까지 따라가서 말하기를, 저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얻기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셨던 권능의 역사를 갑절이나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만 무슨 병인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자들은 참으로 남편이 없으면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 빚을 많이 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빚을 못 갚으니까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그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아야 될 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할 수 없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엘리사 선지자요, 당신은 당신의 제자 나의 남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종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십니다. 그가 살았을 때에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내 남편이 살았을 때에 당신 종으로 섬기면서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것을 당신도 직접 눈으로 보아서 알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죽을 판이 되었으니 내 아들 둘 있는 것도 종으로 팔아가서 빚을 갚을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하니까 엘리사께서도 마음이 저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의 말대로 그 남편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종노릇하고 제자가 되었을 때에 그 신실했던 것을 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 나는 부르짖을 내 주인이 있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원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힘을 다 써버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에 와서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다 쓰는 것이에요. 돈을 빌릴 대로 다 빌려서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 기도할 수 있지, 그때 가서야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다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생을 자기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기도할 수 있다. 원하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하고 모든 일을 먼저 기도로 먼저 해야 돼. 그래도
나중에라도 그래도 부르짖으면 다행입니다. 자기 힘 다 써버리고 도무지가 안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할 때에 아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해도 부르짖지 못합니다. 왜? 자기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힘이 있을 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어요. 가장 좋은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를 버려버리고 나아가면 그 많은 고생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여인은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그 홀로 된 몸으로 자기 힘으로 살라다 보니까 자기 재주를 써서 자기 사람을 찾아서 사람에게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아마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아들까지 팔아야 될 그런 실상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선지자를 찾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로서는 부끄러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기가 보았을 때에도 자기가 꺼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면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도 이 여인은 그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왜? 죽기 전에 남편이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께서도 다 보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들어서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꺼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담대하게 가서 부르짖어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당신이 우리 남편 살아있을 때에 그 남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니까 그거 알고 있거든요. 엘리사께서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하, 네 집에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반드시 있는 것이 있다.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좋다. 너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때는 그릇도 귀합니다. 그런 시절은 그릇을 빌리는데 빈 그릇을 빌려서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네 힘껏 다 빌려라. 그래서 그것을 너희 두 아들과 함께 가지고 가서 문을 닫고 집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것을 네가 구워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면요, 우리에게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있는 것. 이것도 없어졌고 저것도 없어졌고 빚 갚는다고 저것도 팔아버리고 이것도 팔아버리고 내 자식도 다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있는 것을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면 그 은혜의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의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이 있지 않느냐,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네가 믿음으로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던져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남은 것을 이제 그것까지 놓으면 죽습니다. 그것까지 놓으면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한 병 밖에 남은 그것마저도 없어지면 이제 식량도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이용하라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하라고 엘리사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가 순종합니다. 순종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최대한 힘을 발휘해서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찾아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립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딱 잠가놓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한 병 기름을 가져와서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끊임없이 붓는 대로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릇을 빌리는 것은 자기가 믿음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만큼 믿음 쓰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복과 기적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하, 저 집은 안 된다, 저 집은 나쁜 놈이다, 그래서 그릇 안 빌려줄 것이다, 아, 저 놈은 빌려줄 것이다, 아, 이 사람 집은 뭐 그릇 가봤자 없을 것이다, 미리 판단하고 자기가 하는 그 자기가 믿음 쓰면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집도 있을 것이다. 아, 저 집 가난하지만 그래도 무엇이라도 양재기라도 하나 빌려오자. 다 찾아가자. 한 집도 빼지 말고 누구든지 찾아가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절대 빌려주지 않을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나는 찾아가야겠다. 그렇게 믿음을 쓰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을 써서 자기가 믿음 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아주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문을 닫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어요. 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문을 닫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 쓰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시험과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쓰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합니다. 또 사탄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반드시 믿음 있는 곳에는 또 사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해를 못하도록 문을 닫았다는 것이에요. 문을 닫고 그 기름병을 빌려온 그릇에다가 부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더 그때에 방해가 일어나고 나쁜 일이 터지고 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더 방해하고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쓸 때는 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아, 문을 닫으라 했다. 문을 닫으라 했다는 것이 문을. 예, 그러고 나서 막 붙는데 믿음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 순종의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 바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참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신납니다. 또 가져오라, 또 가져오라, 또 가져오라. 아이, 계속 나옵니다. 자기가 믿음 써놓은 것만큼은, 시험에서 이긴 만큼은, 사탄의 공작과 방해를 자기가 다 막은 만큼은 그 믿음의 역사는 일도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요. 빌려온 그릇마다 붓는데 뭐 흘러 넘치도록 부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안 남기고 막 붓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신이 나요. 우리가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담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또 믿음의 방해가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내서 마침내 믿음에 이제 복이 오기 시작하면요, 순종의 복이 오기 시작하면,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막 신납니다. 신나. 너무나 신나요. 그래 그 여인도 또 가져와라 하니까 계속 가져옵니다. 그래 또 가져와라 하니까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그 즉시 그쳐 그랬어요. 그것이 자기가 믿음 쓴 것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여인이 하나님의 그 사람 엘리사 선지자께 찾아가서 주여 당신의 말씀대로 하니까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는 가서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열심히 팔아서 빛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는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생당하기 전에 네 힘 다 떨어지기 전에 먼저 자기 힘 빼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할 수 없어도 마지막에 끝에 가서라도 벼랑 끝에 서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혹 사심을 받으리라 하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때에 마귀가 달라들고 방해가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고 이상하게 잊지 않았던 안 좋은 것들이 마구 터지고 그때에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항상 응답이 와도 그것을 마음속에 소중하게 넣고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 틈이 타지 못하도록, 다른 것이 틈이 타지 못하도록 지켜서 믿음을 쓰면, 순종을 하면 자기가 믿음 쓴 만큼, 자기가 행한 만큼 거기에 하나님이 다 복을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 갚을 만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고 그것을 가서 팔고 남는데 남으면 그것으로 네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벌써 아이가 죽어서 12살짜리 소녀가 그만 송장이 되어 있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군하고 울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죽음도 자는 것밖에 안 돼요. 깨우면 된다. 깨우면. 예. 깨우면 되는데 뭐 그렇게 떠드느냐. 쫓아냈다 그게. 방해하는 세력, 떠드는 세력, 끝났다고 입으로 범죄하는 세력,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생각도 꿈도 못 꾸는 그런 방해 공작, 그런 것을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예수님과 그 부모와 제자들이 들어가는 것만 허락하시고, 그가 부모와 제자들이 옆에 앉아서 있을 그때에, 그들만 있을 때에 문을 닫고 다 쫓아내고, 그 당사자인 부모와 또 보고 배워야 되는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달리다 쿰! 달리다 쿰! 하셨어요. 달리다 쿰이라는 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 자니까 깨워야죠. 예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서 있어서는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났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그 아이가 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남자들, 또 거기에 같이 따라온 여자들, 또 아이들 전부 다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0명, 20,000명 되는 그 인구를 다 먹이고 딱 맞았더라. 그렇게 합니까? 예? 다 배불리 먹고 정확하게 맞았더라. 부스레기 하나 남지 않았더라. 그렇게 했어요? 예?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방울이를 거두었더라 하고 말을 하죠. 예? 남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요, 우리의 믿음만큼 주시되 우리가 쓰고 남도록 주시는 것이에요. 딱 맞게 주시는 것 아니에요. 오늘도 네가 빛을 갖고 남은 것은 팔아가지고 네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남도록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만 쓸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쓰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베풀 수 있을 정도로 남도록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12방울이 남은 것을 보시고요, 그 남은 것을 거두라. 다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 말은 그 남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니까 남는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것을 바구니에 잘 담아서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고 남아서 그것을 남는 대로는 또 남는 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남았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둬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도 써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미리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힘 빼지 말고 다 고생 다 당하고 마지막에 끝에 가서야 주여! 밤낮 금시하면서 밤낮 울부짖으면서 하지 말고, 간증할 생각하지 말고, 간증은 그렇게 해야 듣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히지요. 그것은 간증하기에는 그것이 좋겠지만 간증하기에는 그것이 좋을지 몰라도
그거 왜 다 아니냐고 말이에요.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하라. 내 지도함을 받아라. 나와 함께 내 등에 업혀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 혼자 냅다 달리다가 그만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니까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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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통화하고 울고 많은 사람들도 가슴이 아파서 함께 고통하면서 아파서 또 기도해야 되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처음 발걸음부터 그 여자를 보십시오. 예. 빚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벌써 다 말씀을 해놨습니다. 빚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만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주는 사람이 되어라. 죽어도 도로 받지도 마라. 하늘에 너희의 재정을 쌓아라. 그렇게 처음부터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요 그 여인도 빚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면 빚질 것도 없이 그 여인이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 옳은 길로 복된 길로 점점 풀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네 아들 내놔라 하는 그런 꼴도 안 보고 얼마나 좋아요. 뭐 간증할 것은 없겠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 예? 간증이라는 것은 뭐 막 팍 꺼졌다가 막 팍 올라왔다가 기가 막히죠. 그래 그 간증하기는 파이겠지만은 그런 신앙이 우리 참 귀한 신앙입니다. 간증할 것이 없고 평탄하게 하나님 손잡고 가다 보니까 뭐 어느 순간 잘된 것도 모르게 잘 돼 있고 좋은 것입니다. 이삭이 그런 분입니다. 이삭 알죠? 아브라함의 이삭은 그가 한 17, 18이나 됐으려나 그때에 벌써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바친 사람이 이삭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자기를 아버지의 그 칼에 내어 맞겠습니다. 그 말은 벌써 하나님이 이삭의 신앙은 벌써 부활의 신앙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에 도달했어요. 그래 그의 신앙은 일평생의 평탄한 길을 가는데 그 지극히 큰 가뭄이 들었는데 온 땅에 다 비가 안 와서 말라 비틀어질 때에 그는 농사여서 그의 100배의 결실을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평탄하게 갔습니다. 또 우물을 하나 파면요 또 빼수고 여기에 또 우물을 파면 또 블레셋 놈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뺏어버리고 돌로 메우고 시기 질투를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럼 그때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내놓겠다. 너희 해라. 나는 또 가서 우리 종들과 함께 또 팔 것이다. 또 내놓고 또 내놓고 그것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도 성경에 그때는 싸움이 그쳤더라. 평안해졌더라. 네, 자기 것이 다 된 것입니다. 믿음의 그 시험에서 통과한 것입니다. 마귀 시험에서 사탄의 방해에서 통과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하여 그렇게 평탄하게 살았는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그대로 하니까 자연히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가 내놓으라면 네 겉옷을 내놓으면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그래 벌써 줬다 그기요. 이삭은 벌써 다 당하고 자기 힘 다 빼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떼쓰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을 그가 따라가셨기 때문에 일평생을 평탄하게 순유롭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기록이 짧아요. 왜? 그 말할 것이 별로 없어요. 이삭께서 하신 그 신앙. 야곱은 얼마나 성경에 그 길어요. 사기를 쳤다가 사기를 당했다가 형을 속였다가 삼촌에게 자기가 속임을 받았다가 얼마나 참 파란만장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간증할 것은 많아서 성경의 기록은 길고 또 우리도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그것을 봤을 때 바로 나다 내가 이거다 내가 야곱의 신앙이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고 또 교훈을 받지만 간증 듣기는 참 좋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 제 이 인생이 나은의 길의 인생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말년에 야곱께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부르짖으십시오. 미리미리 기도하십시오. 미리미리 하나님의 손잡고 조금씩 나아가면 복된 길이 우리에게 열릴 줄을 믿습니다.